부분은 13장까지 있는데요. 1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3주 동안 공부했던 주제가 뭐죠? 예,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환란이 주는 유익.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을 공부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이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문제가 몇 개만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가 이 분쟁이죠. 분파가 4개 분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분쟁했죠. 그 다음에 또 음행도 부도덕한 어떤 특별한 사건도 있었고 그 음행이죠. 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와 이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책망을 정말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많죠. 음식 문제, 혼인 문제, 또 은사 문제, 또 이렇게 하여튼 사도권 문제, 성찬식, 하여튼 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고 너무 시끄러워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인 아볼로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지금 잠시 피신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지러운 교회이었다. 이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16장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뭐라고 했죠? 결론인 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사랑. 이것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놓고 바울이 지금 두 번째로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해야 이들로 하여금 참 믿음에 들어오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며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생각 끝에서 본문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깊은 묵상 없이 지나가면은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3주에 걸쳐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내가 당한 환난,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내가 당한 이 환난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곧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8절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이건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알기를 바란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그 히브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환난 당한 것.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15장 3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이 보십시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으로 볼 때에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맹수들이 있는 곳에 바울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에는 이 기록은 없는데 오늘 이 간증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는 곳에 그 박해자들이 사도 바울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맹수들과 더불어 싸울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남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큰 환난도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감당치 못할 위험한 일도 당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11장 23절 이하.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타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아멘.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그가 당한 고난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좀 이런 환난을 좀 당한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있죠, 그죠? 근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아니면은 뭐 아무 그냥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음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환난을 당하는 이런 이제 그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예수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그런 체험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살아오면서 뭐 조금 불이익은 당한 적은 있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외할머니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믿는 사람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유교 집안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해 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고생했죠. 그러나 어머니 때문에 우리는 뭐 신앙의 핍박을 뭐 그렇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다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어 줘 가지고 그래 그 큰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일날은 목숨 걸고 지키니까 그 혜택을 우리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주일날은 일 못 시키도록 어머니가 방패막이를 해준 거죠. 어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막 그 인삼 재배를 하면요, 봄에 이렇게 이영을 덮어 놓거든요. 그 망에다 이영을 덮어 놓는데 이렇게 봄비를 한번 맞고 나면은 이게 싹이 그냥 금방금방 올라옵니다. 근데 그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 이영을 걷어줘야 되는데 마치 너무 바빠가지고 걷어주지를 못하면 이게 싹이 막 뚫고 올라옵니다, 위로. 그러면 이걸 걷을 때 이 싹이 막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싹 떨어진 인삼은 1년 동안 못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땅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봄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비예보가 되어 있으면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그때 주일이 끼어 있는 거죠. 주일이 끼어 있어요. 주일이 끼어 있는데 아버지는 그냥 토요일 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뭐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비 오면은 내일 아침에 일찍 이걸 이영을 걷어내야 되는데 안 걷으면은 싹이 올라와서 1년 농사 허탕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우리 어머니는 눈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혜택 받죠. 저도 그래서 주일날 덩달아 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타협을 했으면은 나도 주일날 계속 일을 하는 이런 게 제 몸에 배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타협도 안 했다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주일 성수하는 문제 가지고 제가 박해를 뭐 그렇게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막 아버지가 막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걱정하는 그런 걱정은 들었지만은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내일은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사회에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럴 때는 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이런저런 뭐 이렇게 박해가 뭐 불이익이 좀 있긴 했었지만은 뭐 그렇게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떤 고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놀리고 막 이런 거는 놀림 당하고 이런 거는 좀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희롱하고 막 놀리는 이런 그런 고난은 좀 경험은 한 적이 있지만은 못 견딜 정도로 그런 고난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막 정말로 못 견딜 정도로 그런 고난을 예수 믿음 때문에 당한 그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말로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뭐 태장을 3번 맞고 40에 하나 감함매를 5번이나 맞고 이렇게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의하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태장을 때리되 40대 이상 넘기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줬어요. 40대 넘기면 율법을 범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40대 이상은 안 때렸습니다. 왜 그 율법은 약자 보호법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한 거예요.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그래서 왜? 그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때렸느냐? 맞았느냐? 40에 하나 감한매는 몇 대예요? 39대예요. 39대를 때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박해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때리다가 세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세잖아. 그죠? 수를 세다가 깜빡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그 한 대를 더 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숫자를 실수해서 잘못 세가지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큰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안 어기기 위해서 한 대 빼가지고 혹시 실수해서 한 대 더 때리더라도 40대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이 볼기 벗겨놓고 그냥 때린 거, 39대씩 때린 거예요. 이걸 5번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합니다. 이 태장은 뭐냐 하면은 이 채찍으로 때리는 건데 이 채찍 끝에 납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때리면 그 납이 살점이 와서 팍팍 박힙니다. 박히면 탁 잡아 당깁니다. 잡아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형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걸 3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태장이라 그래가지고, 태장은 이게 채찍으로 때리는 매예요. 예,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어쨌든 성경이 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주석을 보니까 채찍 끝에다 납을 달아가지고 때리는 매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매입니다. 그리고 아까 40에 하나 감한 매는 요 엉덩이를 볼길 때리는 거예요. 벗겨놓고 때리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을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그래서 길게 그가 당한 고난을 열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것, 우리가 당한 이 고통, 이게 복음 때문에여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일로 말미암아서 받는 고난은 이 본문 주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주제는 오로지 복음 때문에, 예수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고통,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을 똑바로 알면은 자연스럽게 너희가 당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큰 고난을 당했어요. 태장을 3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그리고 굶주림 뭐 합니다.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똑바로 알면은, 고린도 교회가 똑바로 알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는 분쟁을 하고 뭐 음행을 하고 음식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고 이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이죠. 풀리는 거예요. 납이 달린 채찍 맞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언젠가
좀 읽고 큰 감명을 받은 책이 있는데요. 뭐 철로 역정 혹시 읽어봤어요? 그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큰 깊이 생각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그리고 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교사라는 책이 있어요. 순교사. 이 순교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거기서 순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걸 읽으면서 저는 정말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울고 또 울면서 읽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읽고 이랬던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특별하게 충격을 받으면서 울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직 있는데, 원형극장에 많은 교인들이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원형극장 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붙잡아가지고 그 안에다, 원형극장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마구 으르렁대고 달려듭니다. 사람들을 마구 막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들어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순교를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받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는 뭘 합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무서우니까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달래면서 말을 합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리면 된다. 곧 밝아질 것이다. 이 어두운 건세에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잠깐만 기다리면 이제 우리 앞에 천국문이 환하게 열릴 것이다. 곧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책에 기록된 기록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막힌 장면들을 상상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한결 더 새로워지겠죠, 그죠? 그 순교사를 그때도 제가 이게 아주 오래된 책이라 가지고 너덜너덜한 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믿음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작은 문제들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을 좀 이해가 있으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순교사를 대하면서 막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걸 체험합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가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던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개종을 안 했으면 아주 편안하게 살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살 사람, 재산도 많은 사람이고요.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아주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죠. 우리도 좀 이런 좀 체험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이 180도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체험이 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뭐네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면은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방식이 틀려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영화 중에 아주 감명 있게 본 영화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제목을 보고 그냥 이렇게 호기심에 이렇게 보긴 봤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서고에서 봤어요. 거기 뭐 이렇게 테이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제목을 봐가지고는 뭐 재미가 없고 굉장히 좀 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봤어요. 영화 제목 이름이 성의라는 제목이에요. 성의. 거룩한 옷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복음서를 보면은 4조각으로 나눠가지고 4명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로마의 고급 장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옷의 행방을 찾기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애쓰는 것이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옷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온 사방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교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장교가 그 여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 나귀 한 마리를 그 자기가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그 여인의 남동생에게 선물을 해서 줍니다. 그 남동생은 그 나귀를 선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나귀 한 마리는 큰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 장교가 그 여인의 집 근처를 왔는데 자기가 선물로 준 그 나귀를 처남 될 사람이죠. 그 여인의 동생이 그 나귀를 선물로 준 그 나귀를 다른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그 나귀를 타고 있는 아이가 장애인입니다. 걸음을 잘 못 걷는 장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처남대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그 나귀를 저 친구한테 잠깐 빌려줬구나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요 빌려준 것이 아니고 저 친구한테 내가 선물로 줬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저 친구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걸음을 잘 못 걸어가지고 내가 나는 뭐 건강하니까 걸음 잘 걸을 수 있으니까 걸음을 잘 못 걷는 저 친구에게 이 나귀를 주고 싶어서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때 이 장교가 거기에서 뭔가 충격을 받아요. 보통 사람들의 삶과 다른 거예요. 다름을 느낀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무리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무리들하고 사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그때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장교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렇게 전도가 돼야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뭐 전도지 들고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해도 전도된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이 시대는 다른 삶을 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이쪽 삶을 동경해 가지고 따라오도록 이 전도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그 마음의 긍휼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마음의 긍휼이 너무나 식어 있어요. 좀 힘겨워하는 사람들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막 양심이 이렇게 점점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양심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긍휼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의 긍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 소년 보세요. 나이 어린 소년인데도 그 비싼 낙이 당시에는 그 좋은 선물을 값도 하나 안 받고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냥 준 거예요. 다리 불편한 친구가 타라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는 방식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말 안 해줘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술 입에 안 댔습니다. 담배 입에 안 댔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대로 아는 거예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 한 잔씩 다 합니다. 다 해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할 게 뭐가 있어야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쪽에 배울 게 있어야 따라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사는 방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삶의 방식을 동경해가지고 이쪽으로 이 무리들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교도 그런 경우 하나죠.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소년의 행동 하나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듯 많은 고생을 당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이 숱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 고생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스스로 다 풀어라. 다 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어디까지 당했느냐? 이제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어느 수위까지 갔느냐? 첫 번째는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단 할날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합니다.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 때 인삼밭에는 이렇게 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벚꽃제라 그러는데 우리는 산에 가서 다 베가지고 왔었어요. 겨울에 베가지고 또 울타리 할 때 울타리 베가지고 오고 하는데 제가 그 산에 소백산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나무를 한 짐 뵭니다. 근데 막 나무가 많으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라도 더 베가지고 갖고 올라오고 막 욕심을 베다 보면은 이게 내가 힘에 지나도록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것도 내려두고 올라 그러면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 치고 내려오다가 그냥 이렇게 겨울 되면 있잖아요. 그 산속이래 가지고 낮에는 이렇게 녹았던 그 길도 또 해가 지면 있잖아요. 차가워져 가지고 다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게 지고 내려올 수 없어요. 미끄러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하나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나무를 잡고는 뒤로 해 가지고 지게를 지고 막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게 잡고 내려오는 이 나무 가지가 이렇게 툭 부러지는 바람에 그냥 나덩그러져 가지고
서럽게 울었던, 앉아가지고 서럽게 울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나무 베려고 힘에 지나도록 고생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 때문에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힘에 겹도록 자기 힘을 벗어난 거예요. 자기 힘에 벗어나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위까지 갔다는 거예요. 막 포기하기 직전이죠, 이때는. 그죠? 포기하기 직전. 그때도 내가 에라이 모르겠다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휙 집어던지 막 밀어 제껴버리는 거죠, 이거.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복음 때문에 순환당하는 이야기를 하면 주기철 목사님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고문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웠는지 힘에 지나도록 그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어서 치해 주세요. 내 영혼을 그냥 걷어가 주세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버티라고 하면 나는 배교할 수도 있겠다고. 배교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서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대로 오래 가다가는 제가 순교를 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다가는 순교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둬가 주세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체험이 저는 있기를 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내가 조롱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고통도 당하고.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대로 오래 가다가는 제가 순교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 얼마나 인간적이고 절실한 체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오래 간다면 순교하지 못할 것 같다. 차라리 총으로 쏴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총으로 쏴. 그러면은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문이 계속 길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내가 순교하지 못하고 배교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이걸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빨리 좀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픔이라는 것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면 견딜 수 있어요. 그냥 총으로 빵 쏴서 나를 죽이면은, 여기 우리들 중에서도 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총을 겨누고 예수 계속 믿겠다 하면은 쏴서 죽이겠다.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 하면은 풀어주겠다 하면은, 여기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순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순교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지금 마음을 가지고 한번 손 들어봐요. 순교하실 수 있는 분. 주여. 그래, 맞아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은, 우리가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하고 뭐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런 상황 앞에 막상 직면을 하게 되면은 배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상황이 직면하지 않도록, 내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네. 아멘. 예. 그렇죠. 지금 이게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는 믿음에까지 우리가 좀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 믿음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훈련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에 지나도록입니다. 첫 번째. 내 육체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 힘에 지나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통을 내가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절입니까? 8절에 보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어느 수위까지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힘에 겹도록, 두 번째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살 수가 없겠다. 이제 더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이제 더 살 수 없겠다 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거죠. 보세요. 막 그 높은 막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내몰렸으면은 그런 선택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더 살 수가 없겠다. 이대로 죽는가 보다. 의지의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은. 버텨야지. 내가 좀 더 버텨야지. 이겨야지. 견뎌야지. 그런 생각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할 수위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 결심, 내 의지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의지의 한계를 지나치는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감이 오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 당할 때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몇 절입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이거 참 정리해 보죠. 아까 첫 번째 뭐죠? 첫 번째가 뭐예요?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두 번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소망까지 끊어지고. 세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마음의 사형 선고.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수위예요. 수위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적 차원에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게다. 우리는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문을 열어주셨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옥문을 열어주실 거다. 과거에도 많은 고통 중에 살아남았지만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다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해왔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환난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는 뭐 하나님 도와주실 게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체험한 그 사실들이 이제는 나한테 안 통하는 단계예요. 그 수위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영혼을 부르시는가 보다. 여기서 순교하도록 섭리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멸류관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멸류관입니다. 멸류관. 하늘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환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환난의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자기 의뢰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게 해줍니다. 이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실 것으로 소망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11절에 있는데요. 자세히 깊이 읽어야만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기도로 얻은 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로 특별한 표현이에요. 기도로 얻은 은사. 그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환난을 통해서 성교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크게 당할수록 복음이 자꾸 넓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내가 당한 이 환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 환난을 심하게 당할수록 복음이 더 넓게 퍼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로 인하여 선교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큰 역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은사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도로 얻은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환난을 당했고 환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기도로 얻은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은사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혼자 이룬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거죠. 기도가 있어서 내가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힘에 겹도록 살소만까지 끊어진 그런 수위까지 갔는데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해 준 사람들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받고 오늘에 이르러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을 기도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얻은 은사다. 그런 거로 나 혼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은 기도의 열매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은사로 얻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몽골 거기 을지 아사르 거기에 건축헌금을 예배당 건축헌금을 5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요. 건축헌금 500만 원을 보내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넣어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가지고 그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걸 기도의 은사로,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로 얻은 은사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요청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11절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의 이름을 넣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허전해요. 굉장히 허전합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지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이것이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하시죠? 저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해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요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의 은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함께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